열왕기는 맞추고 이제 역대기는 열왕기하고 똑같은 역사를 같은 게 반복되고, 그다음에 이제 반성이 없이 편리한 문장이기 때문에 역대기는 생략해도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에스라기를 한번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에스라는 몇 장 안 되는데 9장까지나 10장까지 몇 개가 안 되는데, 이 역대기 하편, 역대기 하에 보면 이제 바빌론 유수 과정이 역대기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면은 바빌론이 그 중동 일대의 세상을 이제 통일을 하고, 그때 왕이 이제 네부카노 자이르라는 사람인데, 뭐 성경에서는 느부갓네살로 보통 나오죠. 이 느부갓네살이 남유대를 멸망시키고 이제 포로를 잡아갑니다. 근데 포로 숫자가 꽤 많아요. 우리가 서기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했을 때 고구려 왕족부터 귀족까지 당나라에서 쭉 중국으로 포로로 잡아서 이주시켜버린, 사회 지도층이 없어야 나라가 다시 부활이 안 되니까, 그때 데려간 인구수가 총 30만 정도, 36만 이 정도가 포로로 가거든요. 당시 고구려 그 인구를 따지면 거의 한 600~700만 정도 됐던 걸로 나와요. 그 고구려 멸망이 들 때 굉장히 큰 나라였죠, 당시로 하면. 이스라엘이 남유대가 북이스라엘은 일찌감치 아시리한테 멸망당해보고, 남유다만 했을 때는 남유다 백성이라 해야 베냐민파하고 유다파하고 두 지파밖에 안 되니까 인구수로 따지면 거의 한 130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때 잡혀간 사람이 대략 기록에는, 성경 기록 잡혀갈 때 기록은 없는데, 루스에서 페르시아가 나중에 바빌론을 집어삼키고 페르시아에서 이제 그 기환시켜준 인구가 성경에도 대략 기록돼요. 그게 기환자가, 페르시아에서 보낼 때 기환자가 대략 한 5만 4천 명 정도, 요게 기환이 된 걸로 돼요. 그러면 잡혀간 사람 수는 얼마였겠느냐 하면 대략 10몇만 정도 된 걸로 봐야 되거든요. 기환이 될 때 다 기환이 된 게 아니야. 나중에 페르시아가 다리우스 3세 때 마케도니아에 먹혀요. 알렉산드로스가 그 점령을 하면서, 그래서 알렉산드로스가 페르시아를 다 먹고 나서, 그때 알렉산더가 되돌려보낸 또 그 유민이 또 있어요. 그게 이제 에스겔이야. 요게. 이제 그렇게 보면 실제 잡혀갔던 인구 중에서 한 반 정도가 돌아왔고, 1차 이 역대기 하에서 붙잡혀 갔다가 돌아오고, 이제 에스라에서 돌아온 다음에 페르시아가 멸망하니까 다시 이제 나머지를 돌려보내는 걸 보면 대략 한 13~14만 정도가 잡혀갔던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그 유수 생활이 70년이거든요. 70년간 유수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게 묘하게 돼버려요. 이제
처음에 바빌로니아에서 통일을 하고 끌고 갔는데, 끌고 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주를 시켜요. 유대 지역에. 그리고 유대인들 땅을 비우고 끌고 가고 대신 이민족들을 이주를 시킨다고. 보통 고대 제국들이 다 그래요. 전쟁에 승리를 하면 그 지역을 점령 통치해서 영국이 자기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지역 토착민을 외지로 이주시키고, 외지인 자기 그 친선에 가까운 자기를 지지하는 민중들을 그쪽으로 이주를 시켜서 동화를 시켜버린다. 우리도 일제 때 그런 경우가 있었죠.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이 한국에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일본이 만주국을 세우고 만주를 먹었을 때 조선 사람들은 엄청나게 글로 이주를 시켜요. 조선 사람들은 상당히 이제 일본이 몇십 년 통치하는 기간에는 동화가 많이 된다고요. 많이 되니까 내선 일체 이렇게 하면서 일본 사람 1등 국민, 조선 사람 2등 국민, 2등 시민, 그 다음에 나머지는 3등 시민, 3등 국민, 3등 인민들이다. 그러니까 2등이니까 대접을 해준 거예요. 타국에 비해서. 그게 동화 정책이다. 그러면서 2등 국민을 3등 국민 사이로 이주를 시킨 게, 우리가 만주일 때 사람이 많은 게 독립운동 때문에 간 건 사실 몇 안 돼요. 독립운동 때문에 만주의 인구가 무치 느는, 독립운동을 할 때 당시 그렇게 많은 인구가 독립운동은 엄청난 거죠. 결국 이주 정책이 그렇게 되는데, 요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이주를 하다 보니까 전부 혼혈이 돼버리는 거죠. 사람들 혼혈이 되고 종교도 완전히 뒤섞여 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그 유일신 신앙 사상이 완전히 퇴색이 돼버려요. 유대 땅 자체가. 근데 페르시아가 그 바빌론을 점령을 하고 페르시아가 통일을 한 다음에, 통일한 다음에는 이제 페르시아는 뭐냐면, 우리가 페르시아는 보통 두 가지로 보죠. 전기 페르시아 제국, 그 후기가 있거든. 이게 전기를 우리가 아케메네스 왕조라고 하고 후기를 사산 왕조라고 보통 그렇게 나누잖아요. 그때 아케메네스 왕조 때 이제 페르시아로서는 우리가 그 영화 있지, 300인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하고 그때가 이제 요 시기거든. 근데 여기서는 바빌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바빌론 아시리아를 다 통일하고, 그죠? 통일하고 굉장히 그 지중해 일대까지를 통일을 해가요, 페르시아가. 그러다 보니까 페르시아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이 소수민족들, 점령되는 소수민족들을 반란을 안 일으키게 해야 될 필요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바빌론 때 그 점령됐던 국가들은 대우를 해서 다 총독은 파견하되 자치권을 주고 이러면서 그 유화 정책을 페르시아가 펴요. 자기네가 막 점령한 거는 지네가 무력으로 점령한 데는 강하게 지배를 해야 되는데, 과거 이게 바빌로니아를 딱 점령하고 나니까 바빌로니아가 먹었던 모든 속국들도 다 페르시아로 귀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건 뭐냐, 대접을 해주면 이것들이 바빌론에서 압박받던 것이 페르시아에서는 대우를 받으니까 우군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런 정책을 쓴 게 이제 그 포로들을 다 되돌려보내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포로를 석방해서 이제 내보내면서 총독은 임명을 합니다. 총독을 임명해서 총독 그 감시하에 그 왕족들이나 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치제를 허용을 해주는 거죠, 페르시아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감사하죠. 저기서는 계속, 그런데 돌려보낼 때 어떤 걸 하냐, 신앙의 자유를 줘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바빌로니아가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다 허물어보고 약탈을 다 해갔어요.
거기에 뭐 금그릇, 금촛대 할 것 없이 모든 걸 다 약탈을 해갔는데 그 약탈했던 거를 그대로 페르시아 점령을 다 페르시아 창고, 보물 창고를 바빌론 보물 창고를 페르시아가 지게 되니까 내보낸 건 성전을 새로 짓고 너희들 신앙도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서 여기 성전에 필요한 금그릇들 이런 도구들을 다 주겠다 하면서 이제 뭐 금 접시 뭐 3천 몇 개 무슨 뭐 그릇 3만 몇 개 촛대 4천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그 성전에 약탈해서 앞에 바빌론이 보물 창고에 자기는 국가 창고에 보관했던 거를 다 꺼내줘요. 엄청난 그 물자를 꺼내서 주면 요거 갖고 가서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로서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페르시아에 굉장히 우호적이 된다.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에 우호적이 돼서 저항할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 속국으로 동화돼서 가는 그런 형태를 취해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도입된 게 종교에 도입되는 게 사탄의 개념이다. 그때 페르시아는 자이나교, 페르시아 종교가 자이나교인데 자이나교가 사탄과 신으로 이분화되거든요. 신은 인간을 돕는 역할을 하고 사탄은 항상 인간을 꼬고 못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제 기독교 유대교에도 사탄이 처음 도입을 해요. 이게 신이 이제 페르시아의 우호적이다 보니까 페르시아가 섬기고 있는 자이나교에도 굉장히 우호적인 감정을 갖게 되면서 거기에 자기네가 없는 신 하나를 모셔드리는 거.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도 좋죠, 이제 기분이. 저것들은 이제 종교도 우리하고 공유하는 측면도 있고 이렇게 돼서 이제 잘 융화가 됩니다. 그 이제 올 때 돌려 보낼 때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은 그 페르시아에도 돌려보내질 않아요. 극소수 자기네 그 이민족과 결혼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약간 그 혈통이 때가 묻은 그런 선지자나 제사장들은 귀국돼 돌려보내줘요. 그런데 진짜 순혈주의를 고집하고 순수하게 그 여호와를 섬기려고 하는 이런 선지자나 제사장들은 여기 가면 오히려 곤란한 거죠. 그죠? 약간 때 묻은 사람들이 돌아가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 왕족 중에서도 페르시아에 동화돼서 협조를 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선지자나 제사장도 그런 사람들만 1차로 보낸 거죠. 거기에 한 5만 정도, 5만 몇천 되돌려 보낸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돌아온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귀국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건립에 나섭니다.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종교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데 황제가 그 페르시아 황제가 이미 그 허가장도 주고 귀국하고 성전 짓고 심지어 그 안에 쓰던 제기들까지 다 돌려준 상태니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제 성전을 짓는데 문제는 성전 건립 작업에 딱 들어가니까 현지민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현지. 그게 뭐냐면 현지는 이미 바빌론 때부터 혼혈이 다 시켰잖아요. 혼혈이 되고 종교도 그렇게 뒤섞여버리고 현지에 남은 민중들은 힘없는 민중들이니까 살아남게 해서는 같이 동화가 된 상태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성전 짓는데 참여하고 돈도 기금도 걷고 우리도 성전을 짓는데 같이 하자. 일부가 이제 이렇게 나서는데 이 사람들이 순혈주의야. 누구는 여기 앉아서 독립운동도 안 한 놈들이고 쉽게 뭐 우리나 똑같아요. 누구는 여기 앉아서 그냥 그놈들한테 부역은 새끼들 아니야. 우리는 노예로 끌려가고 고생은 우리는 순혈주의고 우리는 영웅들이고 니네는 여기서 민중 서민 누구들은 저 새끼들하고 같이 들어붙어서 종교가 뭐 뒤섞이고 혼혈도 되고 지구들도 혼혈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다 혼혈 정책에서 결혼해. 그러니까 이 에스라 편을 읽어보면 귀국 환자들 중에 이방인과 결혼한 자가 누구누구 이름이 다 나오는데 다야, 거의 다. 그런데도 자기네는 고난 속에서 투쟁했던 자들로 위장이 되는 거죠. 현지에 남아있는 정말 고생한 현지 그 생민들은 묵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더러운 손 여기 대지 마라. 너희는 부역자다. 이런 식으로 이걸 막아요. 정말 이 순혈주의라는 게 얼마나 비참한 역사를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현지에 있던 사람들이 페르시아 왕한테 진정서를 내요. 응? 진정서. 이거 지금 얘들 이렇게 성전을 짓는데 성전이 완성되고 순혈주의로 종교가 확립이 되면 반기를 들고 당신네한테 세금도 안 바치고 이제 독립한다고 나설 거다. 왜? 민족 정신을 꼰똘 뭉치면서 말 안 듣고 세금도 안 주려고 겁니다. 이러는 건데 이 사람들 여러 나라 거리들 두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하고 근데 딱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막거든. 그러니까 성전 건립 중단하라. 딱 막아요. 성전 건립 중단하라. 왜 이제 한동안 그 성전 건립이 중단되는데 다리우스가 이제 황제로 올라온 다음에 다리우스 3세가 보니까 다리우스 때는 이제 전성기를 이르잖아요. 근데 요 자기네가 내보냈던 그 귀환시켰던 그 귀족들이 다시 다리우스 황제한테 탄원을 해요. 탄원을 하면서 앞전에 선왕께서 우리한테 성전을 짓게 허가장을 다 주셨고 가서 그렇게 하고 종교를 그렇게 하라고 다 허가해 주셨고 심지어 성전에 필요한 제기들까지도 다 곳간에서 꺼내서 저희에게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선왕의 유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십시오 하고 탄원을 내니까 다리우스가 이제 조사를 시켜. 그럼 진짜 보물 창고에서 꺼내준 기록이 있고 창고에 가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제기는 이미 다 송환되고 없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왕이 결정한 일이니까 그러면 저도 좋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쳐.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짓고 지내면서도 자 제사장이 이제 성전을 짓고 또 그 다음에 그 번제도 올리고 이런 걸 다 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다 떼묻은 거야. 혈통이.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의 순혈이 유지된 제사장 그 족속이 나올 때까지 거기서 번제라든가 그 하나님께 제 올리는 연구에서 번제물을 먹지는 못한다. 그런 제사장이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반쪽짜리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혈주의라는 게 이제 이스라엘을 망치면 결국은 그 지독한 순혈주의예요. 이스라엘 피가 섞이면 용납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이제 유지를 해가는데 그러다가 다리우스하고 알렉산더하고 붙잖아요. 알렉산더가 이제 그 페르시아하고 전쟁 과정에 다리우스를 이겨내잖아요. 그 병력 2만 5천인가 이걸로 다리우스가 30만 대군을 두리겨 깨면서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거든. 알렉산더가. 그 알렉산더가 이제 멸망을 시켜놓고 보니까 앞전에 그 페르시아에서 1차로 보냈던 사람들은 페르시아 편인 거야. 또 알렉산더 입장에서는 그렇잖아. 저것들은 페르시아의 은혜를 입은 애들이니까 내 얘기 잘 안 들은 거야. 그래서 알렉산더 나머지 유민들을 에스라라는 선지자 율법학자인데 에스라라는 율법학자를 중심으로 네가 지금도 귀국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라. 종교 지도자가 되라. 그런데 여기서 네가 필요한 그게 몇 명이 됐든 필요한 숫자는 이 유민들, 너희 유민들 중에 네가 데리고 갈 만큼 마음껏 데리고 가서 너의 세력으로 새로 세워라. 그러면 이제 신 알렉산더 바로
바꾸는 거죠. 그잖아. 이제 친마케도니아 세력으로 이스라엘 다시 개조하는 작업인 거예요. 요게 에스라예요. 에스라에 나온 기록들은 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바사왕 고레스 나온 바사가 뭐냐면 페르시아를 우리 음역에서 중국말로 음역인 걸 우리가 번역인데 파사, 페르시아가 바사. 그 다음에 그 고레스는 뭐냐 크세르쿠스 황제 1세죠. 그 사람이 이제 고레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그 알렉산더 이름도 여기에서는 알렉산더도 뭐라고 나온 거 보면은 자 아닥사스다. 그게 막 알렉산더 아닥사스로 그 성경. 이렇게 성경대로 하면은 우리가 역사를 기억을 못해요. 이름이 이상해갖고. 근데 요 이름들을 찾아놓고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의 그 우리가 성경이 엄청난 신의 뭐 같지만은 그게 세계사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요거는 신의 그 어떤 의지나 신의 뜻이 실현돼가는 엄청난 세계사를 신이 만들어가는 것처럼 성경은 다 기록되지만은 요거를 하나하나 이름 그 왕들 이름과 시대를 분류해서 이렇게 해보면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이 실제로 암암리에 뒤에서 배우 작업을 하고 한 거는 전혀 아니게 돼버리는 거죠. 이게 그러면 재미가 없는 거야. 종교적인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개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알렉산더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사실은 그러니까 알고도 이런 부분들은 그냥 아낙사스다 이런 왕으로 이렇게 하고 고레스다 그리고 바사 이런 거를 전혀 현대어로 번역을 안 하는 거죠. 대부분 성경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우리가 역사하고 끼어 맞춰져 버리면 하나의 역사로 전락이 돼버리는 거죠. 신학이. 그래서 성경도 사실은 이게 보면은 그 번역한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있는 거죠. 새로운 거 하는 거.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된 건데 요때 이제 그 에스라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알렉산더가 이제 내보내서 에스라가 최종 귀국이 되는 거죠. 그래갖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마케도니아 속국으로 지방 분국 그 속국으로 그 이스라엘이 지내게 돼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젊어서 일찍 죽잖아요. 알렉산더가 이제 죽게 되니까 알렉산더 그 장군들 밑에서 가장 그 힘 있는 장군들이 3명인데 그게 하나가 프톨레마이오스, 그 다음에 셀레우스코스, 그 다음에 리시마코스. 이 세 장군이 알렉산더가 점령했던 지역을 3등분을 해요. 그래서 지중해 일대, 그래 그리스, 아테네, 마케도니아 원래 자기 고향 쪽, 그쪽은 리시마코스가 점령을 해서 그 자기 왕국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중동 페르시아, 그죠? 페르시아 일대, 바빌론 일대, 그 다음에 현재 중동이라는 그 지역 전체, 이스라엘까지가 이제 포함되는 거죠. 그때 유대사니까. 여기는 셀레우코스가 지배하는 셀레우코스 왕조가 되는 것이 이제 변하는 거죠. 그 마케도니아가 세 나라로 쪼개졌으니까 이제 셀레우코스 왕국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집트는, 그죠? 이집트도 마케도니아가 붙거든. 이집트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거기 이집트에서 프톨레마이오스 파라오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이제 쪼개져. 그러면 셀레우스코스가 이제 이 알렉산더가 그렇게 세계를 봤는데 죽으니까 셀레우스코스는 뭐냐? 자기가 모시던 황제가 죽었는데 죽으니까 실력 있는 그 장군들이 각 지방을 다스리고 있는 장군들이 왕이 없어져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차지했는데 셀레우스코스 왕국이 가장 컸단 말이에요. 바빌론 다 가졌지, 페르시아 다 가졌지, 그 다음에 이쪽 시나이 반도까지 다 가졌단 말이죠. 그리고 리시마코스 왕조는 지중해 연안의 그리스 일대만 차지했다.
그 다음에 프톨레마이오스는 상당히 왕국이 크지만 역시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그 일대만 차지했는데 셀레우코스는 나라가 너무 커요. 근데 원래는 자기 나라가 아닌 거야. 그잖아요. 내 자기가 아니고 그냥 왕 밑에 있다가 왕 죽어보니까 너는 그쪽 나는 이쪽 자기가 다스리던 데를 다 총독으로 있던 데를 다 자기 왕조가 돼버리니까 너무 광대한 영토를 갖게 됐잖아. 그런데다 정통성도 좀 약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유연한 정책을 펴는 게 셀레우코스 왕조였어요. 그래서 각각의 그 민족들이 자치제를 허용을 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자치권도 대폭 강화를 해주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히브리 쪽에는 뭐를 해주냐 구약 성경 그걸 번역을 최초로 시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리스어로 라틴어로 성경을 처음으로 번역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전에 성경 그 역사 얘기하면서 해줬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히브리어로만 돼 있던 성경이 이제는 라틴어 성경으로까지 이렇게 올 수 있는 틀을 만든 게 그 배경도 보면 여기는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보고 모든 게 하나님 역사인데 실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런 상황들이 전개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면은 크게 뭐 에스라 편도 그 문제가 없을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이제 에스라도 마찬가지로 뒤쪽으로 가면 이제 에스라가 또 그렇게 와서 마케도니아 그 알렉산더가 보내서 와가지고 이제 새 왕조의 힘을 받아서 오니까 여기에 기존에 와 있던 사람들을 누를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3명의 집정관을 그 마케도니아에다 붙여서 보내. 이 에스라 귀국할 때. 그 사람들은 이제 마케도니아 그 관료들인 거죠. 힘 있는 장부. 이런 사람들 보내니까 먼저 와서 페르시아 때 와서 정권을 잡았던 사람들은 힘을 못 쓸 수밖에 없잖아요. 에스라는 이제 왔는데 에스라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아론의 자손이에요. 14대 손. 아론이 누구죠? 모세 형님이잖아요. 모세 형님으로 애굽에서 탈출했는데 그 14대 자손인데 이 사람은 율법학자였어요. 그리고 그 학적으로 학문적으로 굉장히 지식인층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요. 근데 이 에스라가 정권을 갖고 딱 들어오니까 에스라는 뭐예요? 아론, 모세 시절. 자기 조상이 아론이란 자랑스러운 게 있잖아요. 모세로 돌아가자. 모세로 돌아가자. 율법을 단 하나 녹이면 안 되는 이거. 그러다 보니까 순혈주의가 극단적으로 강화된 게 에스라 시대예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그 안에서 귀국자든 현지 주민이든 유대족이 아닌 이방인과 결혼을 했던 모든 사람들 다 이혼을 시켜요. 다. 이혼을 안 하면 모든 재산을 빼앗고 유대 땅에 살지 못하게 하며 추방을 한다. 재산은 몰수하고 유대 호적에서 빼버리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추방해서 다른 나라로 나가서 여기서는 못 산다. 이거 엄청난 힘을 받고 와서 이 힘으로 그걸 해요. 에스라가 아닌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게 엄청 찬양거리예요. 하나님의 자손들이 이방의 자손들과 섞여서 이방의 신을 섬기고 이거는 도덕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여기서는 굉장히 찬양받는 역할을 하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이걸 성경을 보면 에스라가 한 일은 인간으로 대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사는 모든 부부들을 이방인하고 결혼했다는 이유로 이혼해라. 그리고 여자를 쫓아내라. 아니면 모든 재산을 압류할 것이고 이 땅에 살지 못하고 추방하겠다. 그러면 추방된 재산이라도 갖고 추방당했는데 재산도 없이 그때 세상에 다른 나라로 추방되면
이건 생존권을 완전히 죽이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에는 저항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혼을 해요. 근데 이 에스라 뒤편 쭉 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 되면 읽어보세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싶을 정도로 그 일을 해내요. 근데 그게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아론의 자손이라는 거, 그 다음에 그 모세 시대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다 되돌이켜 놨다는 거, 굉장히 성경적, 신학적으로 위대한 일을 한 일이기 때문에 에스라가 여기에 하나, 에스라 편이 이제 들어서는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학적 측면과 우리가 인간적 측면에서는 저는 이제 이걸 볼 때 그렇더라고요. 이 식장을 한번 보면, 식장, 에스라 식장을,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이제 힘을 가지고 온 데다가 율법학자고 아론의 자손이다. 이래서 울면서 이 사람이 기도하니까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추종을 했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한테 죄를 져서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그렇게 아내를 삼았는데 우리들한테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있다. 그게 뭐냐? 곧 내 주의 교훈을 쫓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의논을 쫓아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해야 된다. 행할 것이다. 행해야 된다. 이거요. 참 무서운 소리잖아요. 그 자식들까지 다 여기서 주방에 내보내야 된다. 그래 하나님 율법대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근데 유대의 지독한 시오니즘, 그 순혈주의가 얘기합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어떻게 네가 이거를 주관해야 될 일이다. 이거죠. 이름이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울 것이오. 자,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그럼 다 쫓아냈는데 너희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쫓아냈는데 동의하냐? 한다. 그러니까 그럼 맹세해라. 하나님 앞에 다 쫓아냈는데 다 앞장서겠다고 이렇게 맹세를 시키는 장면이잖아요.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저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근심하여 떡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먹지 아니하였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에게 권고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이제 사로잡혀 간 사람들도 다 모여라는 거죠. 그렇던데 앞전에 일찍 먼저 귀국한 구세력이죠. 이거 다 예루살렘 모여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쫓아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며 그 재산을 정몰하고 그 재산을 다 몰수하고죠.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회의에서 쫓아내리라. 사로잡혀 가서 기화하는 사람들 단체에서도 추방하겠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월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를 인하여 떨더니 그 일에다가 그때 이제 큰 비가 오니까 그 다 모여갖고 이제 지금 처벌을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그 두렵겠느냐. 이제 그게 떨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서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로 아내를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열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려라. 그에 우리가 큰 소리로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얼마나 이 공포스러운 그 현장인지. 그렇잖아요. 근데 항상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우리 역사가 이스라엘과 똑같아요. 이 세상에서 지구상에서 순혈 민족을 주장하는 건 이스라엘이고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백유민족, 단일민족. 실제 우리가 단일민족인가 따져봐야 돼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자손, 유대족, 유대 12지파 이외에는 절대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우리의 순혈주의가 우리를 더 고립시키고 있는 측면도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우리 진짜 반성해야 될 게 그거예요. 우리가 순혈주의를 고집할수록 백이민족, 민족주의를 고집할수록 우리는 적이 많아요. 이스라엘은 도처에도 적이 없거든요. 왜? 누가 그런 사람들을 다른 나라가 좋아하겠어요? 이스라엘처럼 컬피드면 아니 그 어쩔 수 없는 민중들이 결혼하고 살 수밖에 없는 세계적인 국제 질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죽일 죄였느냐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 친일청산이란 거 나는 이 성경을 보면서 엄청 고뇌를 했었어요. 그때 친일청산이란 거 당시에 앞장서서 친일한 사람들 있어요. 또 어쩔 수 없이 동조한 사람도 있고 앞장선 사람도 있고. 근데 이건 하나의 역사라는 거지. 그걸 청산한다는 게 이스라엘이 아까 요구하고 무엇이 다른가? 무엇이 다른가? 그러면 반성하기 위해서 이런 거다. 그죠? 해야 되는데 이 친일을 했다 해서 나중에 국가에 큰 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일이니까 이런 놈은 공로자가 아니다. 매국노다. 이렇게 몰아버릴 정도로 되는 건 바로 에스겔이 했던 행위와 너무나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역사에 대한 반성이지 처벌이 아니라는 거죠. 역사에 대한 반성. 그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결국은 이후로 알렉산드로스 그 다음에 헬라 시대가 이러고 그 다음에도 2000 몇백 년 동안 국가가 없이 떠돌게 됐던 원인이 뭐냐는 거죠. 끝까지 순혈주의를 주장하고 지금도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 못하게 하잖아요.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 보면 유대인끼리밖에 결혼 안 하거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걸 하겠냐. 그게 지금 유대 땅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딱 하나 놔두고 그 주변 모든 국가들하고 적대 관계가 됐다. 적대 관계. 그러니까 피 터지게 싸워가는 거예요. 피 터지게. 왜 피 터지게 그렇게까지 싸워야 되냐. 우리는 단일민족이다. 하나님의 자손이다. 라는 선민의식. 그냥 선민의식이다. 우리도 엄청 선민의식이 강하거든. 그래서 한국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가 너무나 닮았어요. 너무나 닮았어요. 근데 민중은, 일반 민중은 정치한 사람들, 왕이나 지배계층을 제외한 일반 민중은 중국 민중이나 한국 민중이나 일본 민중이나 다 같아요. 민중이 무슨 죄가 있어? 민중이. 그래서 민중 개념은 다 같아요. 중국인과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어? 어느 차이로 해? 인간으로도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지배 계층에서는 다르죠. 민중. 그래서 민중한테 뭔가를 물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친일 부역이라 해도 정치 지도자는 죄를 물을지라도 하위 공직에 있었던 것까지 친일이라고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반성해야 될 때. 그러면 요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하위직에서 무슨 한 지방 그 경찰서 구례 경찰서에 이렇게 주임을 했다. 그 정도가 과연 친일 명단에 올라야 할 정도의 영향력 있는 자리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 정도로 완급이 돼주면 참으로 좋았겠더라.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고 공통점이 되고 역사는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고
그때 이런 일이 있고 여러여러 했다. 근데 나라가 망한 건 친일타파 때문에 망한 게 아니잖아요. 나라가 망한 거는 왕조가 썩어서 망한 거거든. 근데 마치 친일파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처럼 망한 후에 거기에 어쩔 수 없이 늘어붙어서 살 수밖에 없는 민중의 삶을 나무래지. 조선 왕조의 타락한 조선 왕조가 마지막에 국가를 말아먹어본 것에서 죄를 안 물어. 우리 역사관이 그래요. 이스라엘 유대사 우리가 열왕기에서 대충 훑어봤지만 열왕기의 북이스라엘 남유다 땅의 왕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너무 극명하게 나오잖아요. 멸망한 건 민중이 아니라 왕들이 잘못하고 이스라엘 그 지경 됐어요. 왕들과 지배계층에 있는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들, 완전 이데올로기, 종교적 이데올로기가 완전 폭삭 빠진 사람들, 이 사람들의 잘못으로 국가가 멸망한 건데, 멸망한 그거는 왕조한테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겼고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고 사람들이 사악해져서 나라가 망했고 모든 책임은 민중에게 묻잖아요. 성경도. 우리도 그렇다. 왜 대한민국이 망해서 그 치욕스러운 역사를 36년 동안 간직하게 된 걸 망한 후에 그 땅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묻는 어리석음을 범하느냐. 그렇게 나라를 망쳐버린 자들이 최우선 잘못이면 고종과 그때 당시에 지배 계층들 아니냐. 그죠?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건, 이 사람들이 어떤 짓거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지를 물었어야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36년 동안 그 더러운 개 돼지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놈들이 던져주는 과자부스러기라고 받아 먹으려고, 월급 받고 과자부스러기라도 받아 먹으려고 우리는 그렇게 부역까지 할 수밖에 없는 치욕을 겪었는데, 모든 죄를 부역한 친일파한테 묻고 나라를 정작 망친 고종 황제는 지금도 근엄한 표정으로 우리 역사에 나와 있어요. 민비가 명성황후라는 명극까지 하면서 명성황후가 엄청난 마치 현모양처처럼 우리 역사에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역사가 어떻게, 무엇을 반성해야 돼? 우리가 민중이 반성하냐? 지도자가 반성하냐? 그러니까 에스겔 같은 경우도 당시 이렇게 돌아와서 그렇게 했을 때는 명분은 뭐겠어요? 부역 이런 거는 누구 바빌론하고 친바빌론 파이냐? 너는 친페르시아 파이냐? 너는 친이집트 파였다. 이런 새끼들은 다 죽여야 된다. 그리고 그런 놈들하고 결혼하는 사람들 씨를 종자를 말려야 된다. 자식까지 다, 새끼까지 다 추방해야 된다. 어린 애들까지.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 역사예요. 참으로 슬픈 거죠, 역사는.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다시 율법이 확립되고, 그죠? 혈통이 확립되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수 있는 그렇게 정화가 된 거죠. 에스겔의 위대성이 성경에서.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렇게 에스겔이 애를 쓰고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 바친 선지자님의 선지자다. 세상을 보면, 역사를 보면, 역사와 신학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항상 이쪽 측면이 있고 이쪽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주역에서 말하는 음의 측면과 양의 측면이 항상 공존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보든 양의 측면만 보거나 음의 측면 한 면만 본다는 거예요. 역사를 봐도 이쪽 한 면만 보고 이쪽까지는 못 봐버리고, 이쪽을 본 사람은 이쪽을 못 봐버리고, 이게 이제 인류 사회의 문제를 일으키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인문학이니까. 여기 종교 아닙니다. 자, 인간을 가장 잔인하게 학살하는 가장 잔인하고 가장 모질게 학살하고 박해하는 거는 언제나 종교였습니다.
언제나. 종교인은, 자, 종교인이라는 거는 신앙심이 깊으면 깊을수록 종교 이데올로기로 온몸이 뚫뚫 뭉쳐져요. 타협이 불가능해. 그래서 종교적 신념에 어긋난 건 다 사악한 게 돼버려. 그잖아요. 에스겔이 와서 만들어낸 이스라엘과 그렇게 순혈주의, 에스라가 순혈주의 국가로 이스라엘 정화시켰던 이 상황과 칼리프, 이슬람교 수니파들이 장악해갖고 이란 혁명을 해서 지금까지 혁명 세력이 하고 그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라크, 그죠? 이라크 혁명 세력들, 그 다음에 IS, 전부 다 종교적 신념으로 완전히 무장된 집단들이거든. 정치도 종교 지도자가 최우에 있죠. 지금 이란도. IS 같은 경우 지금도 여자들 요거 안 쓰고 다니면 죽여버리잖아요. 길거리에서. 요거 다 뒤집어 써야 되지. 그거 여자들이 감히 어디서 운전하면 그 죄악 중에 죄악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IS 집단들이 자기가 점령지에서 신의 이름으로 정화시키고 있어요. 인간을 정화시키는 정화 행위와 에스겔의 행위가 무엇이 다르냐. 바로 우리가 지금 보면 IS 보는 기분이야. 이 에스겔을 읽어보면. 그리고 그 뒤에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야. 다 보면 선지자들은 종교 지도잖아요. 종교 엘리트잖아요. 종교 엘리트는 거룩한 사람들인데 이 거룩한 사람들 안에 있는 건 뭐냐, 오직 신이야. 인간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그분들 안에 있는, 그 사람들 그 신학을 하는 그 엘리트들 마음 안에는 인간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신만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과 합치되지 않는 놈은 인간이 아니라 죽여야 될 대상이 된 거야. 그래서 종교전쟁이 엄청나게 그 많은 걸 읽고, 우리 그 유명하잖아요. 개신교 그 칼빈부터 해서 루터까지 종교 개혁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학살해 버렸는지 알잖아요. 그 다음에 교황청이 교황들이 초기 로마에서 이렇게 무너지고 교황의 힘을 조금씩 갖추기 시작할 때 더 많은 힘을 갖추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시도했던 게 뭐냐? 종교재판이잖아요. 마녀사냥. 아무나 마녀야 해보면 그냥 죽일 수 있었잖아요. 인간을 인간으로 보질 않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호메이니가 그 이란 혁명 이렇게 해서 그 누구야? 그 사람 쫓아냈자. 팔레비 쫓아내고 했을 때 최고 지도자로 앉아서 모든 건 종교법대로, 헌법도 종교의 기준에서, 일반 법률도 종교의 기준에서, 인간 생활도 종교의 기준으로 법을 다 고치고, 제도 다 고치고, 군대 다 고쳤잖아요. IS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제 우리가 한 번씩 그 성경을 보면서 견집해야 되는데, 이 안에 가르침들은 우리가 내면을 수양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지침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적 사실과 이런 것에 관해서는 냉정한 눈으로 그걸 볼 수 있어야, 그걸 볼 수 있어야 우리가 다시는 종교적인 어떤 그 종교적인 신념이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일로까지 번지지 않는 교훈을 얻어내는 건 인문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성경을 봐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왜냐하면 우리는 종교적 시각 외의 시각으로 성경을 안 보게 됐을 때 우리가 다시 범할 수 있는 게 에스겔처럼 해놓고 성인이 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에스겔은 위대한 인물이거든요. 성경상으로. 그리고 유대교, 우리 기독교까지는 아니지만 유대교에 있어서는 에스겔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그잖아요.
근데 인류사적으로 보면 엄청난 범죄잖아. 요게 인문학적으로 한 번씩 들여다볼 필요가 꼭 있는 거다. 근데 그 한 번씩 요걸 그 10장 나머지도 여러분들이 참 읽어보면 눈물 나요. 정말 이제 눈물 나. 그 다음에 고리해놓고 에세겔 조사만 마쳤으면 되는데 이제 무엇을 하냐. 조사해서 추방할까 하고 다 이혼해 하니까 이제 이혼을 다 따라서 했다고 했잖아요. 다 이혼했더라. 그렇게 하기로 했더라. 그랬는데도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 친일파 명단 작성해서 민중에게 공개한다. 이거 에스겔도 똑같이 해요. 그게 18절, 그 10장 18절부터 나와. 제사장 무리 중 이방 여인을 취한 자는 여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 형제 마세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라. 요것들 이방인으로 결혼했다. 인멜 자손 중에는 하나니와 스바다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세와 엘리야와 그리고 스마야, 여히에와 우시야요. 바수훌의 자손 중에는 엘료에네와 마하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멜과 요바삭과 엘리사이. 이런 식으로 나머지는 이제 이방인과 얘기한 부역자, 친일파 요것들 명단을 역사에 이렇게 딱 남겨. 나머지는 아까 친일파 명단인 거예요. 그죠? 정말 재밌지. 여기 보면 나머지 끝날 때까지 친일파 명단 쫙 나열해놨어요. 이게 종교라는 도구를 우리 인류의 정신을 함양하고 인류애를 보양시키는데 사용되어야 될 종교가 순혈주의로 흐르게 되면 인류 공통의 목적과 공통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종교가 되는 게 아니라 죽이고 그리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종교로 전락이 되거든요. 우리가 그 배워야 되는 게 이제 에스라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나는 그 전에 그 에스라를 보면서 어쩌나 우리 역사하고 이렇게 같냐. 신라가 백제를 통일하고 나니까 뭐 했느냐. 백제 것은 다 말살해버려. 역사까지 없애버려. 탑 하나 세워놓지 못하게. 그리고 서적이라는 서적 다 태워버려. 그래서 아예 백제라는 건 역사에서 지워야 신라 순혈로 돌아간다. 항상 우리는 그렇게 전 역사를, 앞전 역사를 지우기를 잘하는 민족. 이런 것들이 내가 어디서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어디서 그런 특성들이나 우리의 그 민족성이 그렇게 너무 힘들게 안으로 굽어졌을까라고 보면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박달민족, 배달민족이라는 이 하나의 혈통, 단일민족이라는 이 순혈주의가 우리로 하여금 그게 자랑스러운 걸로 생각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선민인 거야. 다른 놈들은 다 잡종인데 우리 배달민족은 잡종이 아니고 순종이야. 그래서 당군으로부터 잡티 하나 섞이지 않고 지금까지 내려온 순종. 그렇기 때문에 잡종은 허용하면 안 돼. 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성립되는 무엇이 되든 언제나 한 목소리 하나로만 통일만이 돼야 되는 거지 여러 목소리가 나오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가 보면 앞전 역사를 말살해가지고 후대의 자손들이 반성하고 거울로 삼을 수 있는 역사 기록이 사라져버리고. 우리 고려사마저도 실제 고려 때 썼던 고려사는 사라졌잖아요. 그래요? 그러고 나서 조선시대 와서 고려사 전료 이라고 고려사 조선시대 다시 쓴 고려사가 있잖아요. 고려시대 때 기록된 고려사가 아니라 훗날에 필요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고려사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실제 고려시대 물상을 모르잖아요. 신라시의 물상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우리가
그 종교를 공부하면서 종교를 비판도 하고 종교를 찬양도 하고 종교의 역할은 분명한 게 있습니다. 분명한 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울림을 준다. 그리고 종교의 다른 좋은 장점 외에 폐단은 또 아까 그와 같은 것이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모든 사물을 볼 때 종교나 이런 게 그래요. 종교가 무슨 뭐 큰 문제를 일으키겠느냐 하는데 종교는 굉장히 근시라고 하니까 문제 일으키는 게 아니고 세상을 정화하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 정화 기능이 지나치게 강조됐을 때는 오히려 역작용이 일어난다. 우리가 여기에 이제 뭐냐 상생상극론하고 같습니다. 그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상생이 있고 상극이 있다 이렇게 나눠서 우리는 늘 생각했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상생이고 상극이고 상극이고 상생이다. 이게 하나로 섞이는 거다. 이건 뭐냐면 물이 불을 끈다 하는 건 분명히 상극이잖아요. 불을 꺼버리는. 근데 너무 젖은 걸 말리는 건 불이 말리니까 너무 젖은 불을 말려주는 건 불이는 것은 이렇게 작동을 했을 때 상생이 된다. 너무 뜨거운 걸 식혀주는 것도 상생으로 작동된다. 그럼 작동 메커니즘을 보라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거. 작동 메커니즘이 뭐냐. 물이 불을 꺼트려 버리는 상극의 작용, 상극의 힘이 없으면 너무 젖은 거를 불이 말려주는 상생의 기능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원리가 그래. 상극의 힘이, 에너지가 없으면 상생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올 곳이 없어. 그러니까 상극이 없으면 상생은 생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상생 쪽만 종교는 항상 강조하다 보니까 언제나 종교가 일으키는 건 상극을 일으켜버리는 거죠. 삶을 너무나 삶 쪽으로, 상생 쪽으로 종교가 이것이 세상을 옳게 하고 세상을 바르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거라는 걸 상생만 강조하고 종교가 가질 수 있는, 해독이 가질 수 있는 상극 쪽은 생각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요 에너지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생의 에너지가 없으면 상극 작용이 일어날 수 없고 상극의 힘이 없으면 상생의 작용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를 에너지와 작용 관계를 전혀 사람들은 관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물이 불을 끄는 그 힘이 없으면 그러잖아요. 물이 뜨거운 것을 식히는 작용을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게 우리가 종교가 해야 될 처럼 우리가 일상 인문학의 역할도 마찬가지다. 우리 삶 속에도 모든 것이 그렇다. 우리 마음 자리까지도 그렇다. 그렇게만 예컨대 나한테 닥쳐오는 어떤 불행, 그죠? 요 불행에는 반드시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암이 걸렸다고 보자고, 병이 걸렸다고. 그럼 내 암은 내 몸을 치는 나 건강과 질병은 상극관계예요. 질병이 나를 죽이고 있는 거거든요. 상극이잖아요. 나를 죽이는 그 힘이 나를 살리는 다른 쪽에서 살리는 기능으로 작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된다고 놓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병 오면 죽는 것만 생각. 병을 얻음으로써 내가 다른 쪽에서 소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소생되는 게. 몸을 딱 치는 상극이나 이쪽 소생되는 거. 겸허를 배울 수도 있고 평온을 얻을 수도 있고 절망보다 오히려 건실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에너지들이 이 속에서 엄청나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상극으로만 봐버리면 그때부터 죽는 날까지 회한 속에서 일생을 마쳐야 되는 거죠. 희망과 기쁨 속에서 일생을 가는 게 아니라 이 질병으로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버리면 끝나버리잖아요. 질병을 일으키는 이 힘이 나를 다른 쪽에서 살게 하는 힘으로 작동될 수 있다. 요거까지만 생각이 우리가 약간만 미쳐도 이쪽에서 오는 타격을 훨씬 경감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이 그와 같은 거죠. 언제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렇잖아요. 며칠 전에 우리 누구 나오고 차 타고 가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양면적인 시각을, 이쪽과 이쪽을, 이 기능이 이쪽 작용, 이쪽 작용, 이쪽이고, 이렇게 음과 양이 서로 호환되는 관계라는 거. 그래서 둘을 똑 잘라서 분리하는 게 아니고 언제나 통합해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통합력이 생기게 되면 우리 삶은 전혀 다른 각도로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 경전을 공부할 때 뭐 제가 달리 이런 다른 시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거라고요. 성경 기제를 보는 그 해석하는 시각이 일상적인 성경 해석 보고 약간 다른 시각도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듣지 않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근데 우리가 성경 공부라는 건 바로 그 시각을 얻기 위해서다. 그런 시각. 자,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요. 거기까지 다 아시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죠.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은 무덤 속에서 부활이 됐어요. 컴컴한 무덤에서 부활을 해요. 자, 내가 예수님이라면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다 공포를 한다면 모든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 십자가에서 탁 죽은 다음에 십자가에서 거창하게 부활할 것 같아. 나 같으면.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보잖아. 와 하고 그냥 믿을 거 아니야. 근데 아무도 안 보는 컴컴한 무덤 속에서 부활해. 예수는 왜 무덤 속에서 부활했을까요? 왜 십자가에서 부활을 안 하고 무덤에서 부활해? 그 다음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부활했다고 이야기를, 소설을 다 그렇게 아름답게 멋지게 안 꾸리고 왜 하필 죽은 다음에 송장 끌어다가 무덤 속에 처박아 놨는데 아무도 몰래 거기서 부활해서 석천했다. 그럼 요건 왜 이 신화는, 이 전설은 왜 그런 식으로 쓰였을까? 그게 상징하고 그게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거죠.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되살아난 게 아니라 아무도 없는 무덤에서 살아나서 제자들한테도 안 나타나고 그냥 승천을 했어. 그러고 전달해 줬어. 막달레나 마리아가 그랬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부활했겠냐? 그건 무엇을 상징하냐? 요게 이제 성경을 아까 여러분들 볼 때 이쪽 측면이 이쪽을 작용시키고 이쪽의 힘이 이쪽의 작용의 원천으로 작동된다는 이 음양의 양면성을 여러분들 눈을 돌리면 요 얘기도 엄청나게 쉽게 풀어지는 거죠. 봄에 들에 나가보세요. 산에 나가보세요. 수많은 그리스도들이 무덤에서 기어 올라와 하늘을 향해 승천을 합니다. 그죠? 풀이 얼어붙은 동토, 죽음 속에서, 무덤은 땅을 파고 올라오는 거예요. 무덤에서 기어 올라와 하늘로 올라가는 재생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왜 기독교가 초기부터 이 구약에 가면 전부 윤회론에 입각해 있다라고 내가 자신있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신화도 윤회론이에요. 절대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거는 만물은 끊임없이 영생하고 끊임없이 소생하기 때문에 너가 자각하면 너 생 자체가 진짜로 영생이다. 네가 죽어서 씨앗처럼 죽어도 다시 소생돼 올라오는 저 씨앗처럼 너도 그렇다. 그래 우리는 자각하고 깨닫고 나면 우리에게 죽음이 존재하는 게 영생이 존재한다. 그게 하나님 법이다. 이걸 가르쳐준 이야기고, 이런 죽음의 신화와 부활의 신화를 가지고 우리를 깨우쳐주고 있는 이야기들이라고. 돌고 도는 그잖아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들이 있냐고요, 이 땅에. 아침 저녁 우리 눈에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는, 도리를 모르니까 뭐요? 죽은 소홍장의 무덤에 뻘떡뻘떡 기어나와가지고 하늘로 공중 들리면서 하늘나라 간다고. 그러면 그 뭐요? 그 우리 그 종말론에 막 공중 들리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석가모니 이름이 뭐죠? 열애, 석가모니 붙여 열애라고 그래, 열애. 열애는 아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세주잖아요. 세상을 구원하는 자다, 구세주다라는 건 뭐죠? 죽음이 없는 세상으로 우리를 구제해 간다는 뜻이, 그게 그리스도란 뜻이거든. 수많은 우리가 죽음이 없는 영생의 세계로 우리를 이끄는 자가 그리스도인데, 그 이끄는 자가 누군가 보세요. 저 풀이라고요. 그게 계속 가르쳐주고 있잖아. 이렇게 무덤에서 부활해서 하늘을 향해 올라가서 이렇게 잘한다. 그리고 또 겨울이 되면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부활한다. 수많은 그리스도들이 곳곳에서 복음을 우리한테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복음인지 모른다. 두 번째, 아까 부처님 이름이 왜 열애냐? 석가 열애, 그죠? 아미타 열애. 열애는 늘 그렇게 오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 풀이잖아, 열애가. 풀 늘 그렇게 오잖아. 늘 그렇게 오고 그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나 열애라는 이름이나 그 그리스도라는 말과 열애라는 말은 한치도 차이가 없는 말이라는 거죠. 근데도 이 도리를 한 번도 생각하고 한쪽 측면만 보니까 가서 그 부처님 목 그냥 떡 잘라갖고 파묻어 불고 그죠? 또 교회 십자가에 가서 불 지르려고 하고 광신도가 생겨. 이게 진실인 줄 아는 거죠. 그러면 아까 이 성경 에스라 요 부분처럼 우리가 보는 것이 언제나 양면을 보면 그 안에서 우리가 중도를 택하겠다. 중용의 도를. 공자도 항상 중용을 얘기하고, 부처도 중용을 얘기하고, 예수도 중용을 얘기하는 이치가 그렇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중용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에스라도 한번 뭐 몇 장 안 되는데 그냥 잊어버려도 관계없어요. 한 번쯤 읽어보면 등골이 싸늘할 때도 있고 감동에 휘말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오는 그 왕들 이름은 거기서는 국가로 이렇게 하네요. 바사 시절에 바사 시절에 아까 알렉산드로스 이렇게 나오지 페르시아와 마케도니아로 구분점이 없어. 왕 이름만 계속 나와.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그 바사는 페르시아고 그 다음에 아낙소스는 여기 알렉산드로스다, 마케도니아다. 요렇게 이제 요것만 몇 개 정리하고 에스라를 쭉 보면 에스라를 보면 느껴지는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질문 좀 해주시고요.